민수기 8장.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끝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1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1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민수기 8장은 아론이 매일 해야 되는 빛을 밝히는 일과 레위인을 임명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민수기 8장 1절에서 4절은 아론이 매일 해야 하는 임무 중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의 등불을
아침과 저녁으로 관리하는 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으로 하여금 등잔에 불을 켤 때 7 등잔으로 등대 앞을 비추게 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은 빛이 전혀 들어갈 수 없도록 설계된 성소 안에서 등잔빛의 도움을 받아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성소 안에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 등불은 항상 켜져 있었습니다. 여기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까지의 말씀에서 아론과 제사장에게 백성을 축복하게 하신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론은 등불이 등잔대 앞을 비추도록 켜야 했습니다. 등잔대 앞에는 진설병 상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등불이 비추는 대상은 바로 진설병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이스라엘 백성을 항상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수기 6장 22절로 17절의 제사장의 축복과 본질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축복의 내용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셔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인데 그러한 복이 어떻게 임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이스라엘로 향하시고 이스라엘에게 그 얼굴의 빛을 비춰주신 것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백성에게 비춰준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비춰주신 빛, 곧 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스스로를 계시하시고 나타내시고 알게 하시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는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이 빛이 비춰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섬길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빛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상징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장 선명하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빛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지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항상 이스라엘을 향해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교회에게도 가장 중요한 일로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빛을 밝혀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추어야 합니다.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등잔불이 자신 앞을 향하여 항상 비추도록 한 것처럼 우리도 말씀의 빛을 우리의 앞길에 비추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둠과 고통과 혼란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하며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비추임 속을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나 사도 베드로의 고백도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베드로후서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5절 이후의 말씀은 레위인 임명식에 관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3장에서 레위인의 수가 계수되고 4장에서 그들의 임무가 분담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일을 위해 공식적으로 레위인을 임명하십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구별된 사람으로 제사장을 도와 성막에서 섬겼습니다. 레위인의 업무는 크게 2가지인데 하나는 성막이 이동하고 정착할 때 성막을 해체하고 운반하고 자로 조립하는 일이고 성막을 지키는 경비의 업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을 세우시기 위하여 성별하는 의식을 명령하십니다. 레위인 위임식은 2개의 절차로 진행되었는데 먼저 그들은 정결케 되어야 했고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한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레위인의 정결의식의 목적은 레위인을 성별하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곳에 서야 할 자들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해야 했는데 이것을 위한 것이 정결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봉사하게 될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할 것을 말씀하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에 앞서 먼저 거룩하고 정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속죄의 물을 뿌려 씻김을 받게 하였고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할 뿐만 아니라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과거의 잘못된 습관과 자기의 의지만을 따르는 죄의 습성을 모두 버리는 의식이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뛰어드는 일이 없도록, 더 나아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힘써 거룩함과 정결함을 갖추고자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한 제사의 과정에서 특별한 장면이 있는데, 보통 제물을 가져와서 안수하는데 10절 말씀을 보면 레위인을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들을 요제로 드리려 하나님께 봉사하게 합니다. 이 모습은 레위인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제물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어서 태워주는 제물이 아니라 살아서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 됩니다. 즉, 이 임명식을 통해 레위인은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졌고 앞으로 그들의 삶과 봉사는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제사가 됩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와 제사로 드려져야 할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레위인의 섬김이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속죄제가 드려지는데 이스라엘의 안수를 받은 레위인들은 다시 숫송아지들에게 안수하여 속죄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그 후에 다시 한번 레위인들은 요제로 바쳐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의 죄가 속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제사의 삶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가능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하여 성막에서 봉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에 처음 난 것은 애굽의 장자 재앙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았고 그 모든 것은 본래 죽어야 할 것이 살아난 것이기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졌고 레위인은 그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레위인의 회막에서 섬기는 임기가 다시 한번 언급되는데 앞에서는 30에서 50세로 임기를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25세에서 50세라고 하십니다. 아마도 25세에서 30세까지의 시간은 견습기간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된 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는 레위인이 봉사를 시작하는 시기가 20세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즉, 이 임기는 절대적으로 정해진 임기라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조절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빛은 오늘날도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비추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빛을 향해 걷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의 지혜와 생각의 빛을 따라 걷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둘째로 레위인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바로 자신들의 본 모습임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것은 레위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한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기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레위인임을 기억하시며 그 사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온전히 들려지기 위하여 이 말씀이 이끄시는 성령의 뜻을 온전히 깨닫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